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좀 우리 엔타임의 말씀 또 우리 계시록의 말씀을 쭉 그동안 우리가 나누고 왔습니다만 이제 좀 성화에 대한 말씀도 한번 좀 전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한 그 말씀들이 왜 필요하냐면은 단지 그 어떤 계시록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은 결국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와 믿으라, 주님께 나아오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회개하라. 이 두 가지가 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깊이 있게 많은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면서 오늘 한번 일단은 나누게 될 것 같긴 한데 또 계시록을 또 계속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한번 오늘 우리 말씀을 좀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함께 좀 하나님의 그런 뜻을 우리가 더 분별할 수 있고 알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절 3절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3장 2절 3절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자,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지금은, 그러나 장래는, 성경은 이렇게 대조를 많이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장차, 장래는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장래에 어떠한 것이 기다리고 있냐면은, 그가 나타나실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은혜도 받고 하지만 지금과 그분이 나타나시는 때와의 현격한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게 된다라는. 이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가 그분과 같은 영광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고 믿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교제하시고 그렇죠? 우리가 친밀하게 우리가 주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과의 그런 에하드 하나됨의 어떤 정점으로는 아직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근데 그것이 오는 날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직은 예수님의 그 영광의 그 모습을 아직은 뵙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말씀으로 알고 성령 안에 감동을 받고 또 환상도 볼 수 있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환상들을 많은 분들이 봅니다. 근데 그것은 아직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장차 그것이 오는 날이 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엔타임과 또 우리 요한계시록을 쭉 우리가 나누는 초점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을 영광 안에서 만나는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영광을 그대로 우리가 보는 때가 올 것이다. 그때 우리는 그와 같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영광의 차원으로. 자,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말로만 우리가 많이 하고 지식으로만 지식으로만 알기에는 이 진리는 너무나도 놀라운 진리죠.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게 뭘까? 그분의 영광과 같은 차원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뭘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를 향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와도 이것을 견뎌내면서 통과해서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깨끗하심과 같이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도 자기를 깨끗게 한다. 왜 깨끗게 해야 되냐면 이 소망을 우리가 잃지 않고 그날에 이 소망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이 소망과 우리가 깨끗해져야 되는 것과 같이 가는 것이다. 그날의 이 소망 가운데 그날의 주님의 영광을 보는 날에 우리가 흠도 점도 없이 주 앞에 설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자기를 깨끗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게 된다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성화되는 것이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다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더 자라가야 되죠. 이런 것들이 같이 비례해서 가는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같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굉장한 우리가 신비죠.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을 보면 우리도 그와 같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 영광을 보매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차원이 아니라 영광의 차원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데스티니. 우리가 왜 삽니까? 어디로 지금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라. 왜 영광의 몸으로 왜 변화되어져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 예수님, 소위 말해서 예수님 레벨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려면 예수님과 같은 차원의 영광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그분을 섬긴다 그랬죠. 우리 보좌 앞에서. 보좌 앞에서 그분을 섬기려면 우리가 영광의 차원으로 변화가 되어져야만 우리가 보좌 앞에서 그분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보좌 앞에 가서 그 임재에 압도돼가지고 가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영광의 차원으로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경배를 받고 우리가 섬기는 섬김을 받고 그분이 또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한 교제, 영원한 연합,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은 이 구원의 과정을 주님이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죠.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우리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어떠한 부담스러운 어떠한 과정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과정이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좀 안도감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새로운 어떤 열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아들이라고 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해요?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이. 함께 살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같은 레벨에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한번 우리 성경을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자,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자, 여러분 창세전으로 가봅시다.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 예수님에게 무엇을 줬어요? 영광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영광을 주셨다. 자, 왜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심으로 영광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영광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아버지의 레벨로 아버지의 그 영광의 차원으로 아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가 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요, 저들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왜 보기를 원하냐면은 2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우리가 또 제자들이죠.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께 오셨고 그 사랑이 또 우리에게 오기를 원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볼 때에 우리도 그와 같은 영광으로 어떻게 해요? 변화된다.
그 영광으로 끌어올려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 그 영광은 바로 아버지의 영광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면 우리도 그와 같은 영광으로 어떻게 해요? 끌어올려진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에 우리가 아버지와 어린 양과 우리가 교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과 눈을 맞대고 보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 눈과 눈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아빠, 예수님, 또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완전한 연합의 하나됨의 그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사랑을 부으시고 그래서 영광을 주셨고 또 이 영광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그 아들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보는 클라이막스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이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아주 부분적으로 한 조각으로 보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지만 아주 부분적으로, 조각으로 이렇게 은밀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죠. 그러나 그날에는 예수님의 그 완전한 영광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옛날에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데 얼굴을 모르고 결혼하는 사람 많았잖아요.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조금 우스운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데 신부가 신랑의 얼굴을 몰라요. 그렇죠? 너무나 궁금하죠. 결혼식 끝나면 보게 되는데 결혼식 중에 궁금해. 그런 어떤 영화에서 좀 재미있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의 본 모습을 언제 봅니까? 그날에. 예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날에 본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날이 온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러한 때를 위해서 아까 우리 요한 1서에 보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깨끗하게 되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만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면서 와, 우리 아버지의 사랑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또 우리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터치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 사랑을 느낍니다. 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계시가 되죠. 때로는 성경의 말씀을 보다가 와,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다가오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막 부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어떠하심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랑인가요?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네가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너한테 잘해줄 거가 아니라 네가 나한테 어떠하든지 나는 너를 사랑하는 것이 조건 없는
주님의 아가페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뭡니까? 넓이를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깨끗해져야 되는데 내가 깨끗해져야만 구원을 받을 텐데 어떡하지? 해가지고 내 마음을 막 내가 억지로 막 이렇게 훈련하고 막 금식도 하고 막 금기사항이 너무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요건 꼭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지키려고 막 노력하는 이러한 과정이라기보다는 이 성화의 과정은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이제 훈련하시고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을 더 알게 하신 만큼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또 주님을 계시해 주십니다. 놀랍니다. 그러면서 기쁨이 옵니다. 와, 주님의 사랑. 또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됐다는 기쁨. 이런 것들이 오면서 또 다시 이제 살아가면서 또 주님이 우리를 더 거룩함으로 입혀주시고 또 채워주십니다. 또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보상을 우리 주님의 상급이 그냥 마지막 때만 그날 딱 주시는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우리 순간순간 주님이 이렇게 상급을 주십니다. 상급을. 그 상급이 뭡니까? 기쁨을 주신다. 사랑을 느끼게 해주신다는 것. 그리고 소망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때로는 어떨 때는 돈을 주시기도 하죠. 돈을 주시는 건 뭡니까?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기도하면 돈을 주시는 뭐 이런 어떤 그런 어떤 뭐 머신 뭡니까? 머니머신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모든 과정을 우리가 겪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갖는 것이 우리가 겪는 것이 이제 성화입니다. 근데 이 성화의 과정에서 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물론 주도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성화시켜 가시는가라고 하는 그것에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 안에서 더 깊이 우리가 성화되고 변화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밟아 나가야 되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라는. 물론 성경에 너무나도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거룩함에 대한 것과 연관되지 않는 말씀이 없어요, 사실은.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 그 차원이 복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거룩함과 다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건요, 뭐 은혜 따로, 거룩 따로, 성화 따로, 또 예수님의 뭐 재림이 따로 있고 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 말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될 때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제 삶의 여정이 쭉 진행이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처음 믿고 또 은혜 받을 때가 있었고, 예, 또 어려움도 있었죠. 많은 어려움도 있고, 그러다가 또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정말 은혜 많이 받고 또 왔습니다. 와,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또 받고 오면서 또 우리가 뭔가 변화가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과정이 있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지내면서 이런 많은 것들이 연결되고 이 모든 이런 과정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아들로 세워가시는 모든 것이 이것과 다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어나는 일들, 모든 것들이 이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의 사건들을 다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우리가 구원에 대한 말씀과 이 성화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별개로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자, 구원받는 거는 이제 내가 처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끝. 나 구원받고 이제 나는 천국 갈 거야. 끝. 성화는 내가 예수님 닮아가야지, 물론. 하나님 말씀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어지면 그날에 가서 상급을 많이 받을 거야. 성화가 안 되고 구원받으면은 이제 개털 모자를 하나 받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보고 또 저도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을 배울 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부흥회 때 어떤 부흥회 때 그런 예를 들은 거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이 거룩함이라는 게 성화죠.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날에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이. 분명히 나오죠. 성화가 아니라면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볼 수 없는 것과 구원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봐도 그렇고 로마서를 봐도 그렇고 어디를 봐도 성경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 성화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드려져야 됩니다. 그러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은 그 열정이 일어나질 않는 거죠. 좀 하다가 힘들면, 구원은 받겠지. 내가 뭐 상급 많이 받으면 좋지만, 상급은 못 받아도 되고, 그냥 구원만 받으면 돼. 이런데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렇지 않는 것이죠. 그거를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다. 물론 이런 얘기가 저의 말이 좀 또 오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저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우리 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 번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존 블린디 목사님이라고 우간다의 이 부흥의 주역이었던 그 목사님이 있습니다. 옛날에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그 비디오가 있었거든요. 각 나라와 어떤 지역에 부흥이 일어났던 걸 이제 다큐멘터리식으로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좀 많은 사람들이 보고 도전을 많이 받았죠.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저렇게 일어나는구나. 근데 우간다의 부흥을 이제 주도했던 그 존 블린디 목사님이 거기에 이제 나오셨거든요. 좀 젊었을 때 딱 나와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막 부흥을 주도하면서 막 역사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그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고 이런 부흥이 한참 일어나고 있는 그 시점에
너무나 힘들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막 그래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이제 어느 날은 이제 훈련한 사람들 일단 가서 따로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가는 시간이 있어요. 주님 앞에 주님, 저의 심령이 너무나 답답하고 막 곤고하고 그래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딱 기도하는데 뭔가 느낌이 다른 거예요. 뭔가 주님이 다가오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기도를 하는데 앞에 딱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이 정도만 딱 드는데 예수님의 발이 보여요. 얼굴은 볼 수가 없어.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나의 신부를 데리러 올 때 내가 너를 데려갈 수가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신부를 데리고 올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휴거되는 그날 얘기하는. 휴거되는 그날 주님의 신부를 데리러 오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너를 데려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휴거는요, 모든 사람이 다 휴거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땅에 살아남아있는 자만 휴거되는 게 아니라 이미 자는 자, 이미 죽은 성도님들도 성도들의 그 영도 다시 몸과 이제 결합을 해서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지고 난 다음에 함께 들려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나도 반드시 구원받는다면 들려 올라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거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무린디 목사님이 이건 내가 아는 교리와 다른데 분명히 예수님 발인 것 같은데 영적인 느낌도 분명히 예수님인데 내 교리와는 달라요. 그래서 이상한데요 막 그러니까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무린디 목사님이 죄를 짓는 그 현장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런 죄는 아니에요. 사람들은 몰라요. 내면 안에서. 내면 안에서 정말 그런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딱 이제 생각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변명할 수 없죠. 지었군요. 근데 이런 죄를 졌다고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그래서 탄식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이후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가기 시작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말씀에도 똑같이 그렇게 나와 있더라. 마태복음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또 예언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다 부흥과 그런 기적적인 일이잖아요. 부흥과 관련된 일이에요. 부흥의 주역이었습니다. 능력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난 너 모른다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 왜 나를 모르십니까? 나는 주님 너무나 잘 아는데 내가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이 난 너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물린디 목사님이 이렇게 다시 성경을 보니까 진짜 그러네. 진짜 그러네. 자, 여기서 물린디 목사님이 어떤 변화가 사역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은 귀신 쫓고 막 능력 행하고 그래서 부흥을 일으키고 막 축사하고 지역에 막 부흥을 가져오고 이런 차원의 사역을 했었는데 주님이 딱 터닝 포인트가 돼서 이제는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거룩함을 향한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달라지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셨습니다. 간증을 제가 이제 들었거든요. 물론 직접도 한번 들었고요. 직접 듣기 전에 이 영상을 통해서 처음 그 간증을 들었는데, 저도 그 간증을 들으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아니, 내가 배웠던 신학과 다르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다르네? 근데 그분의 간증을 들을 때 너무나도 진실하고 확실하다고 하는 감동이 오니까 이게 참, 뭐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저거 아니겠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치부할 수도 있는데, 그분의 진지함과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진리인가? 저도 다시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특별히 이제 많이 보게 됐습니다. 로마서가 또 하나님의 성경인데, 그렇죠? 로마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한 그 성경이 로마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하고 다른 거 아니야? 그래서 로마서로 달려간 것입니다. 혹은 갈라디아서로 달려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합니다. 하나하나. 주석책이나 뭐 다른 책도 봤지만 별거 없더라고요. 봐도 뭐 설명이 시원찮아요. 주석을 봐도. 그래서 이 전체를 쭉 이제 보기 위해서 제가 깊이 있게 말씀을 이제 연구하면서, 또 이제 뭐 로마서 강해나 이런 책도 보면서 과연 그러한가? 로마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나? 라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신학적인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게 은혜야 아니면 행위야, 왔다 갔다 이제 헷갈리는 거죠. 어떻게 초점을 맞춰야 될지 모르니까 힘이 들었다. 자, 그런데 이제 로마서를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 자, 로마서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게 로마서를 쭉 강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봐야 되는데, 그러나 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함께 우리가 보는데요. 자, 5장 21절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은혜가 왕노릇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은혜가 왕노릇하고, 근데 어떻게 왕노릇하냐면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말미암다라기보다는 이제 통하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은 through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는 이제 by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좀 느끼죠? by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의해서 이런 뜻이라고 한다면, through는 통해서, 이 과정 안에서 다 이렇게 통해서 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은혜가 왕노릇한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으면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할렐루야.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라워.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우냐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더욱 넘친다 그랬습니다. 그 앞절에 보니까.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신다는 거죠.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왕노릇한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말은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아마 우리 크리스찬 딸들 중에서 이 은혜라고 하는 이름이 제일 많은 것 같기도 해요. 보면은 딸에게 이름을 은혜. 저도 이제 은혜는 아니지만 은혜의 영광, 그래서 은영이라고 이름을 줬거든요. 은혜. 그렇죠? 우리 찬양에서도 값없이 주시는 은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 하나님 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삽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앞에 이제 로마서 4장 이렇게 보면은 이 은혜의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화목제물이 되심으로써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죄 씻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다. 의롭다 칭해 주셨다. 얘기했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은혜 안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칭의, 의롭다 하심, 이 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의를 얻어야, 의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에게 이 의를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자 이제는 처음에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이제는 이 의가 그냥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의가 우리의 이 마지막까지의 삶에 있어서 이 의가 계속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왕노릇하는데 뭘 통해서 왕노릇하냐면 의를 통해서 왕노릇한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처음 예수님을 믿고 마지막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처음에 은혜를 받았는데 또 다시 내가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산다고 한다면은 이 은혜에서 떠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이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냐면은 의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좀 애매하잖아요. 로마서 보면은 좀 애매한 말이 많습니다. 자, 너무 멋있긴 한데, 자, 은혜도 또한 의를 통해서 왕노릇하여. 너무 멋있는데, 근데 무슨 의미일까? 의를 통해서 왕노릇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눌 건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 통해서 우리가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영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른다. 우리 또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은혜와 의를 통해서라고 해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에 이르냐면은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영생에 이른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이미 영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이 전체 의미를 보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완성된 단계로 들어가는 그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 안에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된다. 어떻게 해요? 은혜가 왕노릇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라는.
이 성화의 과정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화의 과정을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화도 뭡니까? 이 성화의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처음 불러서 구원을 하실 때 이제 내가 너를 이 은혜가 왕노릇하게 해서 너를 영원한 영생까지 이르도록 하리라. 어떻게 해요? 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리라 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은혜가 왕노릇하고 이 의로 말미암아라는 의를 통해서 이 의를 통해서라고 하는 말을 이제 사도 바울이 붙였잖아요. 근데 그 다음 이제 6장으로 들어가서 바울이 또 이 의를 통해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거를 설명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의를 통해서 은혜가 왕노릇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어떠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하긴 해요. 그래서 이 문맥을 잘 짚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 6장 22절을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2절. 6장 22절. 여기도 보면은 영생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 함께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기 영생이 나오죠.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이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이 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섬긴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됐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열매라는 말이 나오죠. 열매.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거룩함에 이른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여러분, 이러한 어떠한 좀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고 거룩함에 이르고 그 다음에 영생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져야 된다. 이 구절들이 조금 복잡하죠. 막 딱딱한 단어고. 근데 사실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 참 솔직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러한 이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신학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해석을 해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밝혀야 되는데, 물론 이 신학적인 작업만 가지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체험을 통해서 이것들이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그런 논리적인 차원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 있는 내용들을 쭉 보면은, 자, 17절, 18절 함께 우리 6장 17절, 18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의에게 종이 되었다 하는 표현이 나오죠. 아까 22절에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의에게 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섬기는 자, 종은 섬기는 자잖아요. 의를 섬기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냐면 의를 통해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의를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 의를 주셨으면은 나 의롭다 하심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의에게 우리가 종이 되어서 의를 섬겨야 된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의에게 종이 됐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좀 복잡하죠? 예. 이거 좀 깊이 있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제가 간단히만 얘기한다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이 의를 섬기고 의를 순종하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이 의를 통해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의에게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되냐면은 의를 통해서 역사한다. 내가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고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은혜로 인하여 우리 안에 찬양과 경배가 일어나고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은혜가 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이끌어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의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아까 여기 17절에 이 말씀이 있죠.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교훈의 본. 우리가 교훈의 본이라고 하는 건, 이 교훈이라고 하는 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물론 때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다른 방법으로 또 교훈을 많이 주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의 소스는 바로 말씀인 거죠.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의 본을 심어줬을 때 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우리가 의에게 종이 되고 죄에서 해방이 된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이 된다. 그 죄에서 해방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이죠. 근데 의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의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의를 통해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단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우리의 성화의 과정 안에서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 성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 그러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할 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열매가 이제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경험하게. 하나님의 평강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실천하면서 이 삶을 통해서 어떠한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전에는 이제 사랑할 수가 없었는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근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는. 그게 뭡니까? 그게 열매를 맺는 거죠. 이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 그 다음에 영생을, 그 마지막은 영생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우리가 좀 감사해야 돼요.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왜?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야 되니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 완벽한 사람들만 있으면은 또 안 돼요.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 내가 사랑할 수 있거든. 그래서 원수도 사랑해라. 원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려면 원수가 있어야 되죠. 근데 원수가 좀 멀리 있지 않고 대개 우리 한 지붕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저에게 배우자로 붙여주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호소를 할 때가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다 이제 초월했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하나님이 정말 완전히 만족할 수 있고 너무너무 엑설런트한 그러한 남편과 그런 아내를 왜 주시지 않는가? 첫째는 그런 사람은 없다. 두 번째는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연단에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이해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성화시켜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설교의 말씀으로 조금씩 듣고 그냥 들은 것만 이렇게 실천하고 하는 것은 초기 단계는 우리 그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더 깊은 차원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로 들어가야 되고요. 산상수훈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이렇게 일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의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의가 무엇인지, 의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은 의의 길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주님의 그 어떤 의의 길에서 치우쳐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가요. 괜찮은 것 같아요.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의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가는 길이 의의 길이 아니었네. 나의 길이었네. 그래서 너의 길을 돌이켜라. 주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죠. 주님 회개합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 이제 주의 길로, 의의 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의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더 온전한 차원에서 의의 길을 배워가도록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은, 모든 계명의 말씀, 모든 구원의 말씀도 우리를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의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를 받아서 예수님이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으면 우리 안에 완전한 의가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완전한 의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의를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식이 너무나 떨어져 있는 것들을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알지 못했던 차원,
그전에는 아예 이런 차원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울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쉼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제거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울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쉼을 얻으리니. 이 성화가 된다는 걸 아까 얘기했죠. 막 고역을 주님 오실 때까지 막 힘들고 고통을 그냥 무한대로 참아내다가 그날 딱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열매를 맺게 되면은 우리 안에 쉼이 오는 것이죠. 기쁨이 옵니다. 할렐루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다 보면 이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떤 부분들을 주님이 다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 또 우리 안에 있는 오류들, 하나님의 어떠한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을 주님이 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 시작할 때 깨트려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산상순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6장 1절에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면 또 지키다 보면은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얼마나 깊이 있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국말로 체면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또 눈치라고 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너무 강하게 우리는 뿌리 박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여기에 아주 민감해 있어요. 특히 우리 막내들은요, 이 눈치가 막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저도 막내거든요. 막내는 태어나자마자 뭐 엄마 아빠만 있는 게 아니라 막 형제들이 막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막 다 눈치 봐야 되니까 아주 눈치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게 막내입니다. 우리 막내들을 잘 봐줘요. 저는 막내가 보이더라고요. 막내들의 그 행동 거지에 제가 왜 저렇게 행동할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느 성회 때 어떤 막내가 이제 셋째인데 막내가 엄마 아빠가 나서서 막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왜 그래? 막 그러면서 엄마한테 억지로 나갔다는 의미도 있고, 근데 그 자리가 더 싫은 자리는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떤 했던 걸 이렇게 보여주는 자리니까 좋은 자리이니까 세워줬는데도 막 이렇게 얼굴이 울그락 그러고 제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저도 옛날에 초등학교 때 그런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너 멋지게 한번 해봐라라고 이제 세워준 자리인데 불편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평가받는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 자리가 싫게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막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이 마음이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하여서 우리가 모든 행위를 해야 되는데 사람 앞에서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선을 행하거나 또 기도를 하거나 이런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하죠. 코람데오. 코람데오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코람데오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이제 믿음의 선조들이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나 또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모든 과정에서 자나 깨나 은밀한 곳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에도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나팔을 분다는 게 뭡니까? 빵빵 부는 건데 나 이제 구제합니다. 빠바빵. 그리고 돈을 쏘는 거죠. 이름을 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보통 일을 우리 오른손이 하잖아요. 오른손이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구제하고 막 오른손의 역할 있어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활동을 많이 하는데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래서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왜 이렇게 말씀할까는? 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 그 은밀한 중에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나의 의를 자랑하는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기의 상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자기 상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상달되지 않는다라는. 그걸 이제 영어로 카운트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너무나 많은 구제를 했어요.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주님 나 구제 많이 했잖아요. 몰라 나 모르겠는데 주님 내가 언제 전지전능하신 분이 왜 그거 모르십니까? 주님이 나 몰라. 주님 앞에 상달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한 것만이 주님 앞에 카운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싫은데 주님 나 이거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하죠? 그래도 해라. 그런 마음이 살짝 들어서 예 그래요 주님 하고 딱 나도 쓸 게 많은데 할 수 없지. 내가 그리고 이제 있는 그 몇만 원 딱 던져주고 갔어요. 그거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죠.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내 앞에서 했지.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니까 금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제 뭐 구제와 기도와 금식만을 예를 들어서 그렇죠. 사실 우리의 삶 속에 모든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과정에서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 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것은 주님이 카운트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 앞에 드려지지 않는 것.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도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 나의 마음의 생각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것이 연락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하나의 예를 든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내가 이거 알아. 마태복음 6장 1절 나 암송도 해. 그런 말씀이야. 지식으로 딱 알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행하려고 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말씀을 우리가 행하는 실천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깊은 차원의 의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구나. 내 안에 의가 없구나. 주님,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 어떻게 합니까? 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 마음을 주님이 깨트려 주시고 정말 날마다 코람데오로 주님을 향하여 바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다닐 때는 주님의 은혜가 오질 않습니다. 근데 내가 절규할 때 내 안에 의가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 성경의 말씀도 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도다. 저가 배부를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의가 없다면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이 부족한지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제 부딪혀 오게 되면은 우리가 깨닫게 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생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죠. 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함께 우리가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종적인 이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 영생이라고 여기는 써 있습니다만
최종적인 구원,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공부하고 연구도 하고요.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화라고 하는 것을 단지 기도에다가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죠. 성령 충만 받는 거에서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불 받고 불로 물론 불도 받아야 되지만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는다면 내가 성령 충만한 것 같아도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치유하고 또 사역하고 능력을 행하는 차원으로 갑니다. 근데 내 마음은 불법을 행하고 내 마음은 죄성으로 가득 찬데 그런 것들은 신경을 안 쓰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큰일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의 좀 또 중요한 키가 뭐냐면요. 이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역사돼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함께 가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고 이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를 느껴야 돼요.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회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회개해라. 그래도 회개가 안 돼요. 그런 말씀을 자꾸 우리가 전하면서 회개하라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은 도망갑니다. 안 돼. 싫어. 부담스러워. 도망갑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한 거고요. 근데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은 은혜를 느끼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구나. 내가 이 회개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고 이게 기쁨이고 이게 능력을 받는 것이고 유익한 거구나. 이것이 다가와야만 우리는 회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함께 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바로 은혜와 진리가 함께 전해지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없는 그냥 율법의 그냥 문자적인 그런 말은 우리에게 더 정죄감을 느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역사하는 예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정죄함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자,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이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나오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8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모세의 율법을 딱 들이대면서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자, 돌로 치라고 명했습니다. 분명합니다. 이거 완전히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이런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참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참 놀랍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이니까 그런 대답을 하실 수도 있겠죠.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래 돌로 치라 그러면은 당신의 은혜, 당신의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그들이 고소하죠. 그럼 아니야 풀어줘야 돼. 그러면은 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데 당신이 왜 율법을 안 지킵니까?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다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참 너무나도 어떻게 이런 말씀을 이 순간에 하실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겠죠.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고소하고 또 정죄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 자, 그랬더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9절에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정죄하는 자들이 싹 사라졌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한번 이 여인의 입장이 돼서 한번 그 현장에 있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나는 완전히 죽었네. 그리고 끌려왔어요. 그렇죠? 나는 완전히 돌맞아 오늘 죽는 날이야. 정죄와 두려움과 그 마음의 고뇌를 가지고 끌려왔는데 예수님의 한 말씀에 이 정죄하는 자들이 다 가버렸습니다. 이게 뭘까? 근데 예수님만 남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할까?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주의를 집중했겠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딱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주여 없나이다. 여기 주여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바로 큐리오스, 롤드.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이 여인은 바로 이 순간 벌써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읽냐면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여인이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정죄를 받지 않으니까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죄를 졌는데 죽어야 되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여인이 완전히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를 고치고,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이 고치고 잘못된 것 막 꾸짖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시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정죄하지 않는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그것은 네가 다시 죄를 범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가 다시 죄를 범한다면 너는 또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이제 죄를 범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자가 됐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다시 죄를 범지 말아라. 이것은 한편으로 다시 죄를 범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아라 하는 사랑의 경계의 말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너는 죄를 범하지 아니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주님의 어떤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내가 용서한다, 정죄함이 없다 라는 차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런 차원도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른. 그래서 은혜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진리가 없는 은혜만 얘기하면은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또 은혜는 없이 진리만 얘기하다 보면은 거기도 생명이 없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같이 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요 또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행할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죄에서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또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묵상이라는 말을 쓰죠. 이제 히브리어로 하가.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해라. 주야로. 밤낮으로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호수아에게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의 성화의 과정에서 주님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이 말씀에 있는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면 이제 막 이렇게 이스라엘 가면 하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면서 그게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하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있는 것을 다 지켜 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고 진리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은 은혜가 임하고 진리가 임하고,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어떨 때는 자유함을 외치고 기뻐하면서 어떨 때는 또 겸손히 낮아지고 회개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가 이 열매를 맺게 되고 거룩함에 이르고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묵상하는 것이 이제 특히 모세 시대 때부터 이런 묵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렇죠? 여호수아 때 나오고 시편에 보니까 또 묵상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 묵상에 대한 얘기가 특히 이제 시편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떠한 그 고백들이 쫙 나와서 가장 긴 절을 갖고 있는 성경이 바로
시편 119편이죠. 몇 계절이냐면은 176계절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한 절만, 이 한 편만 읽으려고 해도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제 119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러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야로 밤에 내가 고난당할 때 주의 말씀을 묵상하나이다. 이런 말씀이 쫙 많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다윗의 장막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게 묵상 안에는 이 기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기도가 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제 묵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냥 읽고 내가 이 지식을 얻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편 119편 164절 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 찬양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하루에 7번씩. 그래서 7번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이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묵상하고 하가하는데, 주야로 묵상하는데 이것이 또한 7번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으로 드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곡조에 있는 어떤 음악적인 것만을 우리가 추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죠. 그것을 하루에 7번 한다는 거예요. 7번.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찬양과 기도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습관을 가질 수 있어요. 이런 쪽지 같은 데다가 오늘의 말씀 딱 적어가지고 이거 갖고 다니면서 호주머니에다가 저는 이제 많이는 안 했지만 그렇게 해본 적들이 여러 번 있는데 말씀으로 이렇게 딱 적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그냥 쓱 보는 거예요. 가면서 보고 묵상하고 화장실에 갔을 때도 보고 사람이 없을 때도 딱 보고 이거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하면서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가사들 다 그게 말씀으로부터 나온 가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찬양 가사들 가지고 이제 우리가 외워가지고 보통 외우는 찬양이 많잖아요. 길거리 갈 때도 찬양하고 할렐루야. 어디 가서 찬양하고 찬양 가사가 다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입에서 또 우리 마음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계속 이것을 읊조리고 이것을 노래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까 이게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기도와 모든 찬양과 모든 경배를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는 이 과정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이 시편 119편은 그런 말씀들이 있죠.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이 주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정말
좋으면은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우리 이 차원까지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왜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그래서 오늘 이 사탄은 이 미디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해 옵니다. 우리 수많은 우리 자녀 세대에 계속 미디어를 통해서 이 세상의 말들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깨어서 정말 이 역으로 대적하지 않으면요 참 어렵습니다. 왜? 이 세상의 말들은 다 죽이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오다 보니까 우리의 멘탈이 더럽혀지고 멘탈이 부패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기 시작하면은 이 말씀은 정화하는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요 말씀으로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라 이미 자녀 교육 이제 어느 정도 다 끝났으니까 이제 손주들이 있어요. 손주들이 이제 보시면은 이 어릴 때부터 이 폰 가지고 막 이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폰 가지고 막 노래하고 막 이런 거, 이야,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얘네들이 말씀으로 찬양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너가 집에서 계속 강론하라 그랬어요. 천장에 붙이고 문에 붙이고 손에 붙이고 말씀을 딱 붙이라 그랬어요. 집안에다가 말씀 써가지고 막 다 붙여놔야 되고요. 또 말씀 테이프 막 틀어놓고 애들 어릴 때 찬양 틀어놓고 아이들이 말씀과 찬양으로 이렇게 막 쩔어지도록 이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될 텐데 아니 세상 것 가지고 막 이 크리스찬 부모들도 막 그렇게 키워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과정 안에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과정 안에 있고 이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과 함께 밟아 나가고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고 또 그 마지막은 영생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때로는 환난을 주시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주십니다. 왜? 주님의 말씀이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주님이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환난 가운데 깨어나서 주님이 선택하신 주의 백성들은 이 환난 가운데 주님을 찾고 주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마침내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며 환난과 핍박과 또 재앙도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이지만 우리 주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곳에 주님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거룩함에 이르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갈 때 우리는 이러한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갈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 소망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하게 이 환난을 겪어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거룩함으로 준비되어 져야 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집에서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노래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으로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계속 드리는 라이프 스타일, 그런 삶의 스타일을 우리가 헌신해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이것이 우리 또 자녀 세대들도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들도 말씀 안에서 보호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더 깊은 말씀 안으로,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고 성화에 이르고 영생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넉넉하게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로바라라라 카오시 거로바라라라. 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위해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또 삐뚤어져 있고 주님의 의에 대해서 너무나도 우리가 벗어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 저희들을 단련하여 주십시오. 훈련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으로 계시를 주십시오. 말씀 위에 견고히 서서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새 힘을 주십시오. 주여, 그래서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감 같은 그 새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곤비하지 않냐고 피곤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그 영광을 향하여 하나님 날아오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집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예배함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의의 말씀이 또한 선포되게 해주시고 주님,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먹고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강건하여져서 주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하며 그 심령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열망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이 세대가 주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 갈망하는 자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예,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언론의 그런 영상들, 미디어들로 인해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오염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흐름들을 거슬러 우리가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하나님, 그 영혼들을 구원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거룩함에 이르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주님, 주님의 의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무침령들이 주님의 의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많은 환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환란이 일어날 때 그들이 깨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환란 가운데 주님의 의를 배우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해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그 묶임에서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돌아오기 원합니다. 주를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이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를 찾습니다. 예, 주님 일어나소서. 이 세대를 일으켜 주십시오. 예, 이 세대에 그 모든 공허하고 이 세대의 그 모든 비뚤어지고 강박한 심령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세대를 깨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대가 깨어 일어나므로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해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말씀이 역사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듣는 자는 깨어나리라.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주의 말씀을 주님이 선포해 주시옵소서.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없는 기갈 가운데 허덕이는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님 그들에게 먹여 주시고 주님 주의 말씀을 보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전파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저들이 새롭게 일어나고 저들이 생명을 얻고 저들이 주를 찾는 자 온유와 겸손함으로 주님께 배우는 자들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말씀의 더 깊은 차원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게 주십시오. 주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아버지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는 그 소망 가운데 그날을 기다리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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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거룩함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들을 더 깊은 진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열망을 심어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심어 주십시오. 장차올 그 영광의 날에 우리가 주님을 보고 영광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여 우리로 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불타는 열망이 생겨지게 해주십시오. 이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을 더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에 이르며 마침내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사 우리를 승리하는 자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을 이루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